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 11절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본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만은 부족하고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그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믿음의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하박국에서 가져온 말씀으로 하박국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로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타락해서 가고 있었고 그의 이런 타락함을 보고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 하박국은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은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하고 무너진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심판하시는데 유대보다 더 타락한 이방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너무합니다 라는 말로 항변을 시작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를 회복시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영적 통로임을 믿고 믿음으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걸어 나아가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힘이나 능력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의인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자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삶의 방법이며, 무너졌던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짜 다시 일으키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으로,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 승리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승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되는 것일지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러뜨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지만 광야에서 산 것처럼 살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람들은 떡이 아닌, 말씀이 아닌 만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떡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들은 떡으로 살았다, 만나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사신 것을, 떡으로 사신 것을 알면서 왜 말씀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가 되어서 다음날에 양까지 걷어서 모으면 그 만나는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딱 그날치만 모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만나가 안 오지, 나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으로, 염려로 더 모으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하루치만 모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잘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잘 때 염려를 내려놓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만나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잘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기는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걸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조금만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별 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했고요, 비슷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상한 짓을 했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고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떠나라고 하시는 오직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대책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계산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며 그 임한 말씀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반응한 것을 말씀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승리한 사람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게는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앞으로 충만하고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내게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성취가 있는 날이 되기로 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